안녕하세요. 10월 15일 토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서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말드라가 말씀 준비하시거나 더 깊은 묵상을 도와주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서술을 그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밝히며 시작해요.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 15년, 즉 주후 28년에서 29년, 이때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통치할 때이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또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릴 때였다. 그리고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섬기던 때임을 밝힙니다. 이것을 3장 서두에 밝히는 이유는 확실하고도 정확한 역사 연대를 밝히고자 함과 동시에 이때는 이스라엘의 국내의 정세가 이처럼 엄청나게 어두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는 요한의 사역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때 요한은 빈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한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성전에 뛰쳐나와 빈들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의 기대나 사회 통념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베푸는 행위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당시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성전에 세를 내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 중심, 시온 중심,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빈들에서 값없이 세례를 주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은 요한에게 찾아와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메시아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잊지 않으며 자신은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요한이 외쳤던 회개는 심리적이거나 추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이자 열매로 드러나는 회개였습니다. 두 벌 옷 가진 자가 옷 없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눈먼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자신이 배불리 먹고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종교 행위와 선민의식에 기대며 교만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눈의 가시처럼 보일 뿐이었죠. 마침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과 악행에 대해 지적한 것을 빌미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 복음이란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좋은 소식이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 하는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란 어떤 소식인지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할 자신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은 바로
세례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으며 그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본문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약간 다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마태의 족보와는 달리 누가의 족보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과 하나님께까지 올라갑니다. 마태의 족보가 요셉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계열을 따르는 것이라면 누가의 족보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화려한 궁전 같은 성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오히려 어둡고 비천하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그때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보다 명확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득권자들로부터 눈의 가시로 보이게 되는 일도 있고 때로 옥에 갇히거나 피해를 당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지 증언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 죽음의 위협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기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됩시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올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이신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앞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묵상하며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람과 상황이 변화되길 바라는 태도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일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